며칠 전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이죠. 네, 극동방송을 통해 어느 목사님께서 톨스토이가 말한 물과 물고기 비유를 언급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우화, 우리의 신앙에 빗대어서 그 중에서 물과 물고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목사는 이 모든 신경이요 다음 주 설교 말씀에 가 있어요. 늘 항상 월요일부터 쭉 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상황으로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촉각이 곤도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 극동방송을 통해 어느 목사님이 물과 물고기 비유를 하는데 이거다 하면서 저는 감사했어요. 네, 이거다 하면서 감사했어요. 네, 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요 담고 있는 거고요. 늘 항상 이 목사로서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 시작을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한 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십니다. 신묘막측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세요. 자, 톨스토이가 비유로 말한 물과 물고기 우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물고기들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하며 늙은 물고기, 지혜로운 물고기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늙은 물고기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물이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고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뿐이다. 이게 톨스토이가 말한 물과 물고기 비유입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존재이다. 물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우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물 떠나 살고 있는 물고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물고기는 절대로 물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물고기라 하더라도 물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도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파닥파닥거립니다. 몸부림칩니다. 파닥파닥거리다 죽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가미에 거품을 물고 죽어갑니다. 그 몰골이요, 꼴불견입니다. 정말요. 네, 그 보기에도 좀 섬뜩할 정도로요. 아가미에 거품을 물고 죽어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 우리 인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시만 멀어지면요, 저는요 제 심령이 막 드라이해징이 느껴져요. 가뭄이 오는 것 같은 막 이렇게요. 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요 그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발악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끓어오르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 성추행한 암논이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보다 더한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한 암논은요 자신의 욕정을 채우자 이제 그녀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어나 가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냥 나온 말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참으로 저질 중에 저질이다. 이 저질 중에 저질이에요, 진짜요, 그죠? 자, 이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상사병이 날 정도로 연무했던 그 감정이 이제 그의 정욕이 채워지자
미움으로 돌변해 버린 겁니다. 미움으로 돌변해 버린 겁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를 주목하며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이는 다말에 대한 암논의 뜨거운 연모, 안달, 복달했던 그 감정,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 정욕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만일 암논이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강제로 겁탈한 후에라도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다말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암논은 애초부터요 다말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일시적으로 다말을 마음에 품었던 것, 그 육체만을 탐했던 그러한 저질스러운 에로스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말을 향한 암논의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비인격적인 거란 겁니다. 무책임하고 비인격적. 이와 비슷한 사건이죠. 성경에 보면요. 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통독하잖아요. 딱 떠오르셔야 돼요. 네, 이와 비슷한 사건. 창세기를 보면 히위 족속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하다 강제로 겁탈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세겜과 암논이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겁탈했습니다. 네, 그 미모에 반해서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암논과는 달리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요 할례를 받아야 이 결혼을 승낙하겠다 했더니 돌아와서 온 그 자기의 백성들을 다 할례를 시킵니다. 네. 뭐가 좀 느껴지시는지요? 이 암논과 세겜의 차이가 느껴지시는지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암논이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보다 못하다. 정말 못난 니은 오 미음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놈이라고 그럴게요. 정말 못난 놈이에요. 정말 못된 놈이에요. 정말요. 네. 이 세상 사람보다도 못난 놈이라는 겁니다. 다말이 그렇게도 애원하고 또 애원하면서까지 저항했잖아요. 네. 애원했잖아요. 계속요. 네.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애원했잖아요. 아버지에게 말씀하라고. 아버지가 허락하실 거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육체를 취했다면 마땅히 그녀를 책임져야죠. 네.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의식이라도 갖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닐런지요. 네. 그러나 그는 육신의 정욕을 채운 다음에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비인격적입니다. 비윤리적입니다. 이 사실 앞에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암논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도라고 안 했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자, 세 번째로 연모하는 마음이 심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모하는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곧바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디선가는 이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추악한 그 욕망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음 아닐런지요? 아니신가요? 네. 나도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특별히 불교가 강조하죠. 네, 뭘까요? 마음을 비우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네, 모든 종교는요, 마음을 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나도 스스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해답은요, 마음을 비우랍니다. 마음을 비우라. 그런데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비웠으면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라는 겁니다. 네. 비웠으면 채우라. 불교는 비운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야 득도로 나아간다, 해탈로 나아간다 그러는데요. 기독교는 비웠으면 채우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의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거 하나하나마다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요. 다윗처럼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귀찮아할 정도로. 야, 좀 그만해라. 다 알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로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고 채워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뭔가를 물어본다는 거는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네. 철학적인 용어, 비워라, 채워라. 이건 무슨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이루는 방법은 쉽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이렇게. 네. 그 습관이 필요해요. 그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다윗이 밧세바 범하는 그런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훈련과 하나님께 묻고 듣는 훈련과 영적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면요. 일어나 가라는 암논의 말에 대해 다말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옳지 아니하다.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나를 강제로 겁탈한 그 악보다 더 큰 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해 처녀를, 그것도 이복 여동생을 강간한 것도 악한 행위지만 자신이 능욕한 여자를 책임지지 않고 내쫓는 것, 더 큰 악임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이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글로 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는요 여러의 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여기서 쓰여진 이 악, 라으라는 이 히브리어 이 악, 그것도 두 번이나 악 하고 있어요. 악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다말이요 악 하고 있어요. 이 큰 악은 아까 했던 그 악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해요. 뭔가가 이 마음에 힘듦이 있고요. 정말 이 고통이 있고 비통함이 있는 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예요, 이게요? 이 다말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단어는요. 이 다말이 사용한 이 히브리어 악이란 이 단어는요. 윤리, 도덕적 악을 뜻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의 악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게요. 종교적 악까지 들어가 있는 포함입니다. 다시 말해 암논의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도 악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오빠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겁니다. 이걸 그냥 이 절규하는 몸부림으로 지금 암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에 대한 암논의 반응은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암논의 반응? 그를 듣지 아니하고.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가는 모습이 보이는지요, 지금요. 그를 듣지 아니하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면서도요, 좀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요. 왜 나왔냐면은, 죄송해요, 다말. 악 하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악. 그런데 그에 대한 암논의 반응은 발악이에요. 발악. 여러분 안 웃으시는구나.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조금 웃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나 하면서. 저 이쪽에서는 힘들어서 악 하는데 그러면 좀 품어줘야 되는데 그걸 보고 발악을 하고 있어. 발악. 발악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 발악하는 모습.
암논이 듣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가 17절과 18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자, 암논은 다말을 겁탈하는 죄를 범하고 여기에 더하여 그녀를 내쫓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발악하며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암논의 모습은 우선 먼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다윗 신하의 아내를 욕보입니다. 그렇죠? 네, 유부녀를 겁탈합니다. 다윗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충직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암살합니다. 이 다윗의 행위는 다말을 강간한 암논의 행위 못지않게 큰 악입니다. 큰 악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자 그 즉시 자복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반해 암논은 2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겁탈할 때 다말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네. 그리고 지금 내쫓으려고 할 때도 이건 더 큰 악이다라고. 네. 2번에 걸쳐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큰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함. 네. 아주 비참한 최후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암논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암논을 향해 2번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묵살해 버림으로써 자기가 뿌린 행위의 열매를 먹었던 겁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리라.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암논의 인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업신여김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지적하셨던 그 죄의 제목도 뭐였어요?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네, 업신여겼다. 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묵상하는 거, 다말이 자신을 쫓아내지 말도록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을 지른 것, 문빗장 질러버렸잖아요. 이거는 암논이 양심의 문빗장까지 걸어 잠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그 빗장까지 걸어 잠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일인가요? 네. 그냥 이 질문이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요. 야, 이게 인간으로서 이걸 어떻게 이걸 할 수? 암만 악인이라도 이게 어떻게 문빗장까지 질렀다라는 거는요? 이거는요. 네. 아니 내쫓을 수도 있죠. 뭐. 근데 문빗장을 질렀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네. 양심의 문빗장까지 질러버렸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이건 만약에 주말 연속극 나왔으면요,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매님들 막 이러면서 아마 흥분하셨을 것 같아요. 시청률 막 올라갔을 것 같아요. 10% 20% 막 올라갔을 것 같았어요. 네. 이런 막장 드라마, 저런 죽일 니은 미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강제로 겁탈한 여자를 내쫓고 문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암논이요,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원문대로 제가 그대로 직역하겠습니다. 원문대로요. 너는
하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이것을 나로부터 분리시켜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그녀의 뒤로 문을 잠궈라. 차이가 느껴지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직역하면 너는 이제 이것을 나로부터 분리시켜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그녀의 뒤로 문을 잠궈라. 목사가 강조해서 읽으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개역 성경에는 이 계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이것입니다. 이것. 이 여자가 아니라 이것. 자, 이는 암논이 다말을 물건 취급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요, 다말에 대한 성적 욕망으로 소가리를 하였는데 그 욕망을 채운 후에는 그녀를 가까이 하기에도 싫은 물건, 꼴도 보기 싫은 물건처럼 대하였던 겁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원문에는요, 암논이 다말을 향해 이것이라고 그래. 이것. 종에게 치실 때 이것 내쫓아라 이렇게. 네. 자, 이를 오늘날 사회 심리학 용어로요, 객체화, 대상화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대상화, 객체화. 네. 또는 타자화라는 말도 씁니다. 네. 사실 인류 최초의 이 못난 모습을 보인 게 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최초의 대상화입니다. 최초의 객체화를 보이는 그 악인데요. 네. 용어, 전문 용어로 객체화, 대상화, 영어로는 obje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뜻이냐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나 모임, 종족 등의 집단이 가진 사람됨을 부정하고 이를 객체나 물건으로 취급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행위이다. 이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자신을 객체화하는 자발적 객체와 사람을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객체만으로 다루는 성적 대상화가 있다. 암논은 다말을 성적 대상화 삼은 것이었던 겁니다. 성적 대상화. 다시 말해 다말은 암논에게 하나의 성상품으로 취급당하였던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이 세상의 실태는 오늘날도 동일하잖아요.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나요? 네. 성을 상품화하잖아요. 네. 성을 상품화하는 것들이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광고 측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참 인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에는 객체화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었지. 네. 암논은 다말을 하나의 성상품으로 생각하고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다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말이라면요, 아마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자, 암논으로부터 성적 대상화에 갑질을 당한 다말은요, 죄를 뒤집어쓰고 채색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네, 얼마나 그 수치와 모욕감이요, 한이 맺혔으면 보통의 여자라면 숨깁니다. 부끄러워서.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런데요, 이판사판이라는 겁니다. 네.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 한이 맺혀 있는. 온 세상에 지금 공포하잖아요. 나 처녀성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뿌리고 채색 옷을 찢었다는 거는요, 나 처녀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겁탈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공주가 지금 집에 가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와 모욕감이 한이 맺혀진 이 울부짖음이라는 겁니다. 네. 채색 옷을 찢고 그녀의 처녀성이 상실되었다. 동시에 왕족으로서 수치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비통함의 몸부림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다말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셨다는 사실. 네.
하나님의 영적 CCTV는 작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암논의 성폭행 사건을 압살롬이 이제 알게 됩니다. 다말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압살롬은 암논에 대하여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자, 압살롬은요, 자신의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을 만큼 이제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14장 27절에 보면 자신이 낳은 딸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그 정도로 여동생 다말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이 다말에 대한 암논의 성추행뿐만 아니라 냉혹한 박대를 듣고 얼마나 분노했을지는 좋게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 당장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먼저. 자, 그럼 이때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암논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암논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의 죄를 처리하셨을까요? 다윗이 아버지로서 어떤 벌을 주어야 마땅한가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죠. 네. 지극히 노해야죠. 진노가 일어나야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서요. 누가 그러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끝이잖아요. 그냥 진노하고 끝냈어요. 어찌 누가 그런 일을 저질러! 끝난 겁니다. 그걸로 끝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암논의 죄는요, 사형입니다. 사형. 직결 사형입니다. 레위기 20장 18절 말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 대하여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러서 책망했던 소리 없습니다. 그냥 화만 냈습니다. 징계가 없습니다. 어떤 벌을 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윗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이때 만약 암논이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중하고도 혹독한 징계를 받았다면, 그리고 회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다윗은 왜 징계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근친상간이라는 폐역 무도한 죄를 저지른 암논, 이복 여동생을 강제로 겁탈한 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을까? 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 네. 이건 거짓말한 죄도 아니고요. 뭐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네. 폐역 무도한 죄입니다. 근친상간의 죄. 네.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다른 성경 다른 사본들, 사본들을 보면서 뭐 암논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에 보면 암논을 너무 사랑했단 말도 나옵니다. 또는 암논이 왕위를 계승할 장자였기 때문에 위신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제 왕이 될 자인데 신하들 앞에서도 위신을 세워줘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 자신이 얼마 전에 그와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아닐까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비슷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 암논을 징계할 위신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전자전이네.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네. 안 그랬을까요? 네. 지 아버지 꼭 닮았어. 어떻게 아들이.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궁궐 안에 있던 내시, 시녀들, 뭐 다 신하들 할 거 없이요. 다윗은 똑 닮은 아들을 낳대. 뭐 이러고요. 그죠? 네. 나부터 바로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을런지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만약 이때 다윗이 암논을 불러서 징계했다면요, 암논 보니까 성깔 대단히 있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요, 극악 무도하잖아요. 이게요. 네. 아버지한테도 대들 인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만약에 다윗이 불러 징계한다면 아버지도 그랬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버지부터 잘하세요. 그럼 저도 잘할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반드시 큰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큰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수치심으로
또는 굴복감으로 또는 움츠려듦으로 등등등 이를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죄 짓지 마세요. 안 짓는 게 상책입니다. 안 짓는 게. 자, 이제 22절을 보면요. 암논에 대해 분노만을 바랬던 다윗의 태도와는 대조적인 압살롬의 태도가 나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과 달리 압살롬은요,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에 대하여 그 어떤 분노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노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참으로 섬뜩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요? 섬뜩함, 이 냉철함의 섬뜩함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속으로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고 좀 뭐가 하면 되는데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네. 이 냉철함, 이 섬뜩함, 분노도 표시를 안 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냉철함의 섬뜩함의 무서움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언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미움이라는 겁니다. 미움. 22절에 보세요. 그를 미워하여. 그를 미워하여. 이건 단순히요. 아, 너 미워. 이 미워가 아니에요. 미워하여. 그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암논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나가는데 Hey brother, 동생 잘 있었어 그래도요. 갔을 것 같아요. 그 섬뜩함.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요, 이제 다음 주 말씀 보면 2년을 넘게 이 미움의 감정을 품었어요. 2년을 넘게. 아마도 그는 자신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다말을 볼 때마다 암논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를 갈았을 겁니다. 아마도 2년 뒤에 압살롬을 살해할 때는요, 다 임플란트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도 안 웃어주시네요. 얼마나 이를 갈았으면요. 살해할 때는 다 임플란트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도로 이를 팍팍 갈았을 겁니다. 아마. 증오심에 불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은 단순히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움을 방치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는 살인까지 나아간다는 사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래요.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15절에 미워하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다말을 향한 암논의 미움이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미움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잘했고 잘잘못 시비 또 가리기 전에요. 이 미움이라는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다말에 대한 암논의 미움이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보복 살해 사건과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란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다윗 가문의 비극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미움이. 미움은 단순히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살인의 대부분이 미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미움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살인의 대부분이요. 미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의 아벨 사건도 미움이 그 원인이었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그 미움. 미움이 그 원인이었었습니다. 미움과 살인은 동기와 결과일 뿐 그 근본은 같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미움과 살인은 동기와 결과일 뿐 그 근본은 같다. 동기는 미움이고 결과는 살인입니다. 동기와 결과일 뿐 그 근본은 같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가까운 가정 안에서부터 친인척, 부모, 형제, 교회 안에서 일터와 일상에서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억하십시오. 이 미움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이라는 겁니다. 이 미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입니다. 오늘 말씀의 암논의 시작은 미움이었었어요. 미움이요. 멀어지게 만듭니다. 문빗장을 걸어 잠그게 만듭니다. 발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물 떠난 물고기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면 숲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숲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자는 그 바다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살면서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찬물을 끼얹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네. 이에 대하여 찬물을 끼얹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요, 물 떠난 물고기처럼 아가미에 거품 물고 발악하다가 죽어갑니다. 이 모습이 암논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요. 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 떠난 물고기처럼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히 말라 비틀어져 발악하다가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것이라. 은혜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 사랑 나를 주 사랑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사랑 나를 주 사랑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를 주십니다. 부으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십니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주의 날개 아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자, 물 떠난 물고기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 품 안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독수리 날개치듯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